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으로 돌아가느라 이에 나는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죽을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광야와 이 바람으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북쪽의 땅과 또 해진 해까지 이르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서성이 맹맹차이니라 하나님을 높이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위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악과 그것을 묵상하여 그와 하나님이 뜻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형통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요, 형통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살 것일까? 어떻게 하면 평안히 살 것일까? 그 비밀이 이제 우리 읽은 말씀 중에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도 해봤고, 그리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살았던 사람, 그리고 모세의 제자가 됐던 사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믿음으로 눈으로 또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갑시다 라고 했던 그런 사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는 그들에게 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2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이제 바라보던 모세가 죽었으므로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했던 그것이 언젠가는 와르르 무너지는, 그래서 그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그럴 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똑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모두 다 허탈했을 거예요. 신 같은 모세도 죽는구나.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일어나라. 그 좌절된 그런 데서 일어나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거기에 물 앉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좌절하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목적은 광야에 머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의 땅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결국 모세는 죽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좌절과 실망이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다 죽는 것이 아니냐.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분부한 것은 이제 일어나라. 이제는 그런 모든 좌절된 것들, 괴로웠던 것들 다 툭툭 털어버리고 이제 일어나라.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 우리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제는 일어나라. 모든 백성같이 일어나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좌절에 빠져 있든지, 어떤 괴로움에 빠져 있든지, 어떤 고통에 빠져 있든지 그것으로 끝까지 그걸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려 들어갈 때에 어떤 날 때부터 안질방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을 적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생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물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일어나야 돼요.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백성과 같이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얻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리라.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천국에 인도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에게는 좌절이나 절망이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하는 고통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서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은 형통해집니다. 그 자리에 계속 물 앉아 있게 되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도 없고 증인의 삶을 살 수도 없으므로 형통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면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니라. 잠자는 자여. 자는 자가 누굽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자는 자들이에요. 이제는 깨나라. 이제 주께서 비침으로 이제 깨나라. 그리고 그 빛을 발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좌절된 그 자리에서, 절망된 그 자리에서, 고통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일어나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형통하려면 담대해야 됩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천국,
천국은 담대한 자들이 얻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 것이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는 천국을 얻을 수가 없어요. 침노에 쳐들어가는 자들이 얻는 것이다. 담대하여 천국을 향해서 진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담대해야 됩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성경 보면 두려워하는 원인은 죽기를 무서워 평생 매여 종로를 한답니다. 두려운 것이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원치 않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 많은 고통 이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고통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 이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얻고 이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생명과 실을 먹고 이긴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라는 이마에 이름이 적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기는 자들, 바로 담대한 자들이 이기는 자들인데 이기는 자들, 바로 형통한 자들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좌우에 있는 이제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나를 유혹하는 마귀한테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유혹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벽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다 통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형통입니다. 시편 31편 24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다. 끝으로 형통하려면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8절의 말씀 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켜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 데서 뭐 형통하리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 삶은 형통해집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믿는다 해가지고 제대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통하려면 바로 지켜 행해야 한다. 레위기 19장 37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모든 법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것.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은 형통해집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욕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내 밥 먹고 내 맘대로 하지. 내 밥 먹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 어디에 있냐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내 것이라면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것은 어느 것이에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웃기는 소리예요. 내 밥 먹고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밥이 어디 있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어요. 공기, 내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된다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할 때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간 나는 대로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를 알 수 없어서 읽지 못한다면 들어야 되겠죠. 우리 CD 플레이를 가지고 성경 말씀 들으면 되겠죠. 많이 읽고 듣고 그래야 그 들은 것을 또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것이 그게 말씀의 순종이에요. 레위기 20장 22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히 살자면 여러모로 우리 생각하는 대로 돼야 되겠죠. 그리고 건강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이다. 시편 29편 9절에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의무인데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리는 형통해진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를 시작을 하는데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형통하려면 모든 사람이 다 이 땅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다 잘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잘되는 비밀, 그 원리를 바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사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2300여 년 전에 기록한 것은 그때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도 똑같이 형통한 자가 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죄악된 그 장소에서, 불신한 그 장소에서 일어나야 되겠고 또 담대히 천국을 향해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지라도 형통한 자들이 된다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